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을 보면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었어요. 또 여자들이 하는, 지금 뭐 권사라는 이름은 없지만 여자들이 또 열심히 봉사하는 권사 직분과 같은 직분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옛날 그 직분이, 그 기능이 오늘날도 그대로 그 토대를 가지고 지금 이어져 내려온 거죠.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 가운데 감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감리교에서는 지금도 감독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영국 교회에서도 감독이라고 지금도 쓰고 있고, 이 직분은 지금에 와서는 꼭 마치 교황과 같은 직분이요. 천주교로 말하면,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총회장급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 평상시 우리 목사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감독이라는 직분은 나중에 와서 점점 흘러내려오면서 지금의 우리 목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죠. 뒤에 장로라는 말도 나오는데, 우리가 영어로 보면 엘더라는 이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교회에 있어서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른.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직분은 어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른. 꼭 나이로만 어른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인격적으로, 또 나이는 젊어도 여러 가지로 어른처럼 본이 되고 성숙한 사람, 이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교회를 다스리는 분들을 말하는데, 알고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회당에 있었던 장로라는 직분, 회당에서 장로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교회 구조로 옮겨오면서 똑같이 그냥 명칭을 사용한 것뿐이요. 꼭 지금의 장로님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름만 장로로 따온 거지. 물론 비슷한 것도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도 나는 장로요,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장로다. 또 디도서에 보면 디도를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도를 장로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 사도는 어른입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를 향해서 어른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부르기도 한 거예요. 또 목사님을 향해서 장로라고 또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지금 헌법에 보면, 장로교 우리 총회 헌법 정치에 보면 22조나 이렇게 보면 장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말해요. 장로가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설교와 시리를 겸한 장로는 목사고, 목사님은, 그러니까 장로는 장로인데, 어른은 어른인데, 뭐 나이와 관계없이, 어른인데 설교와 모든 교회의 행정을 다 치리하는, 다스리는 시리를 겸한 장로다. 그리고 또 하나 장로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계시는 장로님, 이 장로 또 하나는 그 목사를 도와서 목사와 협력해서 시리만 하는 장로를 장로라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장로 그러면 그냥 사실은 넓게 말하면 목사님도 들어가고 사도 들어가고 엄격히 보면 다 들어간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 이름만 그대로 지금 이렇게 딸려왔는데 이어져 오다 보니까 구분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감독, 장로, 집사 뭐 이런 직분은 교회에서 어른처럼 다스리는 직분,
교회를 섬기고 치리하는 직분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존직이라는 건 굉장히 참 신앙적으로나 열심으로나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그 신앙생활의 어른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 다 이렇게 목사님 다 이렇게 해도 보면 과연 정말 어른처럼 모든 성도들이 볼 때 참 신앙적으로 본을 받아야겠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교회의 제도가 완전히 확립되기 전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지금 바울이 쓴 거예요. 디모데는 그 교회를 다 총괄하는 목사님입니다. 자, 장로도 되고 목사님으로서 감독으로서 그 교회를 전반적으로 다 치를 해야 돼. 근데 혼자 다 못하니까 거기에 협력자를 세운 게 나머지 이렇게 항존지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디모데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 또 다른 길로 옮겨가야 돼요. 지금이야 목사님이 딱 계시면 계속 있지만 지금도 저 감리교는 계속 바뀌어져.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부족하니까 또 목사님이 없어요.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독이라는 이 직분이 엄격히 따지면 전문직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쩌십니까? 자, 목사님이나 이런 분은 다 전문직입니다. 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2년 훈련을 또 받고 그리고 청빙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전문직입니다.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훈련을 받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 그래야 목사가 돼. 그냥 갑자기 어디서 그냥 전문 목사라는 이 훈련 안 받고 그냥 공부 안 하고 갑자기 목사가 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런 전문직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그냥 신앙적으로 좀 본이 되면 그 교회를 다스린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랬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독, 장로, 집사 다 이런 권사 이런 분은 교회에서 섬기고 일을 하는 지도자로서 조금 그래도 성숙하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좀 신앙의 본을 삼는 어른 정도에 되는 사람을 세워서 그 교회를 더 많이 섬기고 더 잘 치리해서 교회가 화평하게 교회가 덕을 세우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전도길이 열리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못 하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도 보면 7 집사 세우잖아요. 그거는 이제 집사만 나와 7명. 그것도 아주 자격이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기준을 보면 뭐 똑똑하고 잘났냐 외모가 어쩌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지만 기준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그냥 신앙적인 윤리적인 기본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그냥 전부 엄격한 기준을 따져서 율법적으로 하나하나 성경대로 다 계산하면 권사님, 안수집사, 장로 될 사람 하나도 없어. 목사도. 그렇게 기준 다 따져.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서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진 사람. 이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가장 기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소한 디모데라는 이 목회자는 사도 바울이 세울 때 신앙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놔야 하니까 누가 교회를 다스리겠습니까? 돌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항전직이라는 직분이 생긴 거예요. 네. 네, 목사님 혼자 못합니다. 협력자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장로라는 이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와 협력해서 시리를 돕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목사도 사람이고 또 세상적인 일에는 아무리 목회라는 것은 전문이지만 세상적으로는 목사가 다 전문 아니에요. 네. 뭐 건축이다 그러면 건축이 전문은 아니에요. 오히려 장로님 중에서 더 전문일 수 있어요. 오히려 집사님 중에서 더 전문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일꾼을 세워서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서 판단을 해서 결정권은 언제나 한 명이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나 다툼이 있어요. 분열이 생겨. 막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자, 의견이 달라. 이 사람 의견 다르고 저 사람 의견이 다르고 서로 자기가 옳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싸우기만 하고 그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공동체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여야 돼. 가정도 마찬가지. 가장이라는 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남편이 됐든 여자가 됐든 결정권은 누군가 마지막에 최종 결정은 한 사람이 해야 돼. 그러나 다른 사람 의견은 다 들어야 돼. 듣지 않고 혼자 독선을 하면 그건 실수투성이죠. 자기가 다 옳은 거 아니에요. 해놓고 보면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언제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말들이 다 보면 자기를 잘 절제하고 자기를 잘 다스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우고 그런 사람이 되면 힘들어요. 언제나 자신을 절제할 줄도 알고 그리고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 그 마지막 결정권을 그래서 당위자에게 갖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자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마지막 좀 못 배웠어도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면 따라야 돼. 자식이 자기가 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대학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무식해. 그냥 무시해버려. 그런 자식이 언제나 아버지 하는 말을 안 들어. 틀렸다고. 우리 아버지는 무식하다고. 내가 더 옳다고. 그런 가정은 100%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잘 될 수가 없어. 화목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런 가정에 행복이 오겠어요? 그래도 부모가 다 경험이 있고 다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지적으로 좀 부족해도 삶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말을 들어봤어도 그래도 부모가 살아봤으면 뭔가 마지막 아버지가 결정을 하면 내 생각하고 좀 안 맞아도 일단 따라보는 게 그게 믿음의 자세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는데 자, 잘 보면 우리 헌법에도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다. 무흠 7년입니다. 장로는 무흠 7년. 안수입자 권사는 무흠 5년. 왜 그러겠어요?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 너무 크게 있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지금이야 뭐 다 아내가 하나지만 옛날에는 아내가 많아.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 하나하나 잘 보세요.
자, 절제하며. 이 절제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절제를 못해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남도 시험을 주고 교회도 불행을 자초하고 불화를 조장. 네. 절제를 해야 절제. 자, 여기서 절제란 극기를 말하는데 자기 감정, 자기 욕망을 잘 차지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인격 아닙니까? 자, 욕심을 차지할 줄 알아야 돼. 네. 특히 명예욕, 물질욕 이걸 잘 좀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돼. 이 물질욕이 너무 많거나 명예욕이 너무 강하면요. 저도 이렇게 노일을 해보면 아니 그것이 무슨 우리 목숨 걸 일도 아니요. 그냥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 하다 보니까 모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좀 지혜롭게 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시리하는 리더자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익 하나 때문에 남을 막 이용하고 공동체의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마음을 갖고 하면 그건 지도자가 자격도 안 되지만 큰일 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노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언제나 이런 명예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 명예 하나 때문에 뭐 질서도 필요 없어요. 선후배도 필요 없어.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참 힘들어요. 네. 또 여기 보면 신중하며. 참,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신중해 하세요. 그냥 신중하지 못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막 감정대로 함부로 말해버리고 그냥 함부로 행동해버리고. 최소한 지도자는 특히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권사 정도 되면 좀 말도 행동도 조금 아무리 내가 좀 서운해도 조금 신중하게 기도해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이것이 좀 옳은가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아마 이러면서 좀 신중을 기하라.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그 교회 공동체가 잘 행복하게 이끌어가 복을 받아. 나라도 마찬가지야. 옛날 말하면 근신하며 그러다 신중한단 말이 근신한다. 항상 조심하고 모든 만사를 신중히 하라는 거예요. 몸을 삼가서 서두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문제가 돼요. 항상. 그러면 교통사고도 서둘러서 문제가 돼요. 사고가 나. 이게 좀 아무리 급할수록 조심해야 돼. 신중을 기하고 조심조심. 또 한 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신중히 행동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참 지금도 나그네가 많지만 옛날에는 나그네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어요. 요즘같이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그냥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뭐 지금은 뭐 통행금지도 없고 교통편도 좋고 뭐 그냥 밤중이고 가지고 그냥 집에까지 갈 수가 있어요. 날 새도록 막 차 운전하고도 가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다가 밤중이 되면 그냥 아무 집이라도 동네에 들어가서 그냥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좀 신세 좀 집시다. 그러면 들어오세요. 그게 옛날이요. 특히 이스라엘 나라 언제나 순례자들이 많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 많고 그 예루살렘은 가야 되니까 며칠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어느 집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밤 되면 신세 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자, 웬만큼 덕이 있는 집은 그래서 의뢰 나그네를 위해서 다 사랑방 하나씩은 다 만들어. 우리나라도 다 옛날 사랑방 다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자,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들어와서 쉬게 했어. 그 정도는 돼야 지도자가 된다.
지도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냥 무정하게 남이 죽든 말든 이러면 안 된다. 좀 불쌍한 사람 보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울 마음이 생기고 좀 불쌍히 여기고 내 있는 힘을 다해서 꼭 물질로만도 아니요. 물질이면 물질, 마음이면 마음, 내 몸이면 몸, 모든 걸 투자해서라도 마음을 다 쏟아 그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울 수 있는 마음. 이런 사람이 너그럽게 마음을 가져야 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관용함이란 말은 바로 그 말이요.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 포용하는 거. 이 목회도 해보면 자, 어찌 목사님 마음에 100% 다 드는 사람만 있겠어요?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우리 서남길은 다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도 다 포용해 가야 돼. 다 내 양이니까. 어떻게 다 내게다 맞춰줘. 내가 맞추면 되지.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어도 그런 사람을 다 안고 포용해 가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면서 이끌어가는 자가 지도자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 편견을 가지고 좁은 마음 가지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서 들어보면 참 가관. 그런 사람도 있대. 그 어떤 교인은 서울에 보수적인 교인은 전라도 사람은 장로도 안 돼. 참 무서워. 이렇게 편견을 갖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가 잘 되겠어요? 뻔하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지도자는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나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이나 기도로 봉사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가야지. 어떤 사람은 꼭 한 가지만 봐. 자기만. 여러분 모든 만사를 돈으로만 판단할 수도 없고 모든 만사를 그냥 몸으로만 보면 안 돼. 외모로만 봐서도 안 돼. 참 우리가 이 항존지 선거를 해보면 참 저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 꼭 돼야 될 사람이 선출돼야 될 사람이 안 돼. 왜? 어떤 데는 정말 오히려 피택 된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 왜? 말없이 그냥 숨어서 봉사하니까 안 나타나 잘.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 왜? 그냥 겉으로 눈으로 막 몸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숨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정말 헌신하고 뒤에서 다 물질로 봉사하고 이런 사람은 잘 안 보여. 그래 그런 사람은 안 돼도 또 묵묵하게 또 참 그냥 어떤 애를 쫓아가서 밥을 사주고 싶어. 아니 그런 사람 많아 있어요. 아니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할 때 저 혼자 딱 이렇게 써본 게 딱 45명 정도는 돼야 되겠어. 권사는. 그런데 이거 칼은 30명밖에 없고 참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45명 정도 되니까 그냥 다 45명은 될 만한 사람 다. 제대로 진짜 권사감이야. 너무 일꾼들이야.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안 나타나고 그냥 그 자체 기관에서만 좀 알아. 너무 열심히 거기서만 하니까.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니까 잘 몰라. 이럴 때 참 마음이 아파. 이런 사람. 그 우리가 중요한 건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런데 이 편견 갖지 마라. 이 나그네 중에 요즘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문화 가정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저는 참 지금 현대의 가장 나그네는 다문화 가정. 교회 안에 혹시 저 타국에서 그냥 시집 오고 이렇게 온 사람들 자기 남편한테 그냥 시집한테 그냥 서러움 받고 그 교회라도 좀 품어줘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 참 우리가 좀 잘해줘야 됩니다. 따뜻하게. 언어도 안 통하죠. 그냥 문화가 다르죠. 외롭고 힘들죠. 자녀를 낳았어도 자녀 교육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문화를 좀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너무 우리가 항존직 직분자들은 맨날 끼리끼리 아는 사람끼리만 있지 마세요. 좀. 교회 오면 모르는 사람, 새신자 특히 다른 구역 이런 사람도 좀 찾아보고 좀 인사도 하고 좀 가까워지기도 해야 하는데 맨날 자기 딱 거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소외당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 항존직 직분자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하나 찾아서 가까이 하고 친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뭘 도와줄까 찾아보고 그래서 물질로 도와줄 것 같으면 물질로 도와주고 내가 뭐 도와주지 못한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목사님 이런 분이 참 있는데 이런 점에서 좀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교인은 그런 사람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예요. 그러라고 우리가 항존직 직분자가 있는 거고 뭐 가르치기를 잘하며 옛날에는 다 가르쳤어요 다. 또 이어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 당시 이스라엘 식사는요 우리가 밥 먹고 언제나 밥 먹을 때 김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김치 없으면 어디 이상해. 그냥 아무리 반찬이 많아도 김치 없는 식사라고 좀 어떻게 이상해. 그게 문화예요. 우리 문화. 우리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없으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주 틀에 복을 주시며 복을 줄 때 포도주 틀에 복을 주셔.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어. 낭패를 당할 즈음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부족한 입을 채워주셨어. 포도주를 만들어주셨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자, 술을 식사로 약으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그건 괜찮은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술을 그냥 호기심으로 그냥 건강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어디 배탈이 나서 소화제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호기심으로 흥으로 이래 가지고 취해버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자제력이 없어져 버려요. 술을 먹는 것. 그러면 안 된다. 술에 인박이지 않은 사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술을 즐기고 술에 취하고 술에 매이고 술이 아니면 못 살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자제력이 없는 사람, 자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한다는 거 물론 요즘도 구타 많이 하잖아요. 가정에서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구타해가지고 폭력을 해서 죽기도 하잖아요. 자, 이 구타한다는 것은 뭐요? 자제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 감정을 그냥 폭력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몸으로 손으로만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로 폭력도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남자들만 폭력한다고 하는데 여자들이 폭력도 더 많이 해요. 말로. 언어 폭력.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그래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말은 좀 조심해야 돼. 남에게 그냥 그렇게 상처를 주고도 내가 뭔 말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 항존직 직분자 정도 되면 좀 말 정도는 조심하고 물론 몸으로 구타하는 건 말할 것이 없지만 언어로도 좀 폭력 안 해야 돼. 말을 조금 조심하자. 그리고 관용하며 너그러운 바가 있어야하며 눈앞에 있는 순간만 보지 말고 전체를 좀 보고 좀 멀리 보고 너그러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이어서 다투지 아니하며, 이 다툰다는 건 승부욕, 경쟁심, 질투심, 이기심, 이것 때문에 다투는 거요. 참 무서운 거요. 저 군산 어느 제 친구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닦았더니 당위를 했는데, 당위에서 맨날 당위원들끼리 싸움만 하더래. 결론이 없어. 목사님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싸움 구경만 하다가 1시간 내내 싸우는 것만 있다가 결정이 못 나. 싸우다가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없죠. 그러면 결론 내리면 목사님이 누구 편들었다고 하니까 내려도 못해요.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다음에 합시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간대. 이러다가 자기가 생각할 때 아유 제발 이분이 빨리 은퇴하면 괜찮았겠지. 그분 은퇴하기만 12년을 기다렸대. 그랬더니 또 은퇴하고 나니까 그렇게 또 그분이 나쁘다고 싸우던 사람이 딱 또 올라가더니 더 들여 또. 그래가지고 그 교회 전통이 싸움하는 교회로 우리나라에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네. 왜 그러겠어요? 교회는 싸움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투는 건 왜 그러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의견만 옳다는 거요. 좀 양보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틀렸어. 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민주주의는 내 의견대로 안 돼도 남의 의견대로 결정이 됐어도 그걸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인격자예요. 우리가 이 항존직 선거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항존직 직분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막 잘했는데 왜 내가 안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됐냐. 이렇게 자기를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야 돼.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야 돼. 그러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시험 될 일도 없어. 내가 피택이 되는 것은 엄청난 무거운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은 섬기는 직이니까 그동안 내가 한 가지 일만 하던 걸 두 가지를 해야 되고 내가 그동안에는 이것만 했는데 나머지까지 해야 되고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짐을 또 무겁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선출해 주는데 아이고 나는 이거 무거운 짐이라 못하겠습니다. 그건 또 큰 교만이에요. 이게 똑같습니다. 피택이 되면 하나님이 나는 이대로가 좋은데 나를 하나님이 더 무거운 짐을 주어서 더 많이 섬기라고 주니까 그것도 순종해야 되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차라리 너무 무거운 짐을 주면 또 넘어지니까 차라리 지금 있는 것이 아직은 내가 그 그릇이 조금 아직 안 되니까 조금 지나고 되라고 아직은 아니구나. 그러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한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자기를 높게 생각하지. 나를 부인 안 해. 절대 나를 부인 안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안 부인해. 아직도 내가 막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안 져. 십자가는 안 지고 자기는 부인 안 해. 그럼 어때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건 참 우리가 이 항존직 이 직분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처음 믿는 사람이 좀 막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지 집사가 설립사가 된 지 몇 년 그리고 안식사가 된 지 몇 년이 지나야 장로가 되고 안식사가 되고 권사가 되자 정해놨어. 여러분 저기 저 게시판을 잘 좀 보세요. 그걸 안 보면 안 돼.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너무 이제 막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니까 그냥 이러면 안 된다. 왜? 그런 사람이 되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옛날에 다 그랬어. 교만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대로 막 율법대로 전부가 다 하나하나 조건을 다 갖춘 사람 아마 요즘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걸 한 가지를 딱 말씀합니다. 마음 자세.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부족할 수 있고 은사가 다를 수 있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다 각자 다르지만 딱 하나 겸손한 자세는 가져야 돼. 이 항존직이 교만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항존직 직분자는 언제나 최소한 당위에서 결정하면 따라야 돼. 최소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리 그냥 모르는 것 같아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봐야 돼. 일단 끝까지 그냥 장로님 말이고 목사님 말이고 나 필요 없다. 내가 오는데 뭐 장로님만 오냐? 목사님만 어렵습니까? 내가 도울지 이러고 나오면 좀 문제. 그래서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항존직은 최소한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최종 우리 장로님들이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이 딱 하면 하고 따르면 좋아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자가 그 자세를 가져야 최소한 자격이 된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그러니까 다른 것 보지 말고 최소한 겸손한 자세는 가진 자가 돼야 된다. 교만해지면 그 교인은 문제가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막 교만해가지고 자기 부모도 무시해버리고 아버지 엄마도 그냥 무식하다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그 자식은 교만한 거예요. 그건 참 불효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해서 기도로 봉사하든 물질로 봉사하든 몸으로 봉사하든 숨어서 봉사하든 내가 이 항존직이 하나님이 뽑는 거예요. 내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면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하나님이 안 세워도 하나님이 안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오히려 안 된 것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으로 인해서 더 감사했잖아요. 오히려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겸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언제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공동체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죽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